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가지런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자라고 열매 맺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의 몸된 귀한 고향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김 목사님 또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김 목사님과는 저는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납니다. 꼭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향교회는 제 아내의 고향교회이고 또 저희 장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교회입니다. 거의 30년 전에 고향교회 예전 건물이죠. 예전 건물에 이제 막 결혼했다고 특송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1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저희 장모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고 장례를 마친 다음에 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도님들의 위로를 받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오늘은 권사님들께서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보고 싶어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향교회 성도님들께 받은 사랑에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도네시아 선교 사역 16년 마무리하고요, 지난 2022년에 부산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대지교회 담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는 제가 자란 교회입니다. 모교회입니다. 제가 25까지 그 교회에 다니다가 전도사 한다고 나왔는데 55세 30년 만에 다시 교회로 돌아갔죠. 저희 아버님 어머님 구순이 다 되어 가시는데 아직까지 대지교회 건강하게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전부 어릴 적 저와 함께 자라난 동네 형님들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 함께 오셨는데요, 제가 나이가 제일 작고요, 형님들 덕분에 재미있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형님들이 얼마나 잘 먹였는지 첫 해 그냥 4kg 쪄가지고요, 지금도 많이 몸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뱃살이 잘 안 줄어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지금 118년 되었습니다. 118년 됐는데 예배당 이전과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5분 거리에 있는 에코델타 시티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제 이전하고 건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120주년 되는 2027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때 갈 수 있는 것이고, 좀 더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리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자카르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저와 협력하고 있는 어느 선교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카르타 근교에 가면요, 아프간 난민 마을이 있는데 그 난민 마을에 살고 있는 청년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러십니다. 그 청년 목숨을 걸고 고국을 떠나와서 낯선 나라, 남의 나라에 마음을 둘 데가 없었는데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참 위로가 되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예수님, 나만 믿으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게 되다가 시비가 붙은 거예요. 상대는 자기보다 덩치도 크고 또 성격이 사나운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 덩치 큰 남자가 이 청년 얼굴을 그냥 딱 때렸는데 그만 코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이 소문이 나면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인도네시아는요, 공식적으로 전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는 종교를 가질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종교를 전할 수 없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포종의 자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종교의 포교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이 난민 청년이 전도를 하다가 폭행 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그게 난처하게 된 거예요. 경찰 조사로 모든 게 다 드러나면 이 청년 전도했다 그 죄목으로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인도네시아에서. 그간 6년 동안 난민 생활을 잘 견뎌왔는데 지금 자신을 받아줄 나라를 막 찾고 있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추방을 당할 수도 있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선교사님이 급히 그 청년을 위해 기도해 달라 그런 요청을 하신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청년 마음을 졸이며 긴장한 눈빛으로 조사 나온 경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요, 자세히 묻지도 않더랍니다. 코뼈가 부러진 걸 경찰 병원에 데려가 가지고 그냥 숨쉬게 정도만 딱 해주고 무슨 일이 있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대요. 감사하게도 당연히 추방이 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청년 소식이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이 청년 참 대견하다, 어떻게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그런 생각을 했나, 그래서 이 청년을 돕겠다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를 수술하는데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이면 되는데 이 청년을 위해서 써달라고 모아진 돈이 얼마냐? 무려 400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이 청년 사실은 결혼을 했지만 혼자 6년 동안 인도네시아에 난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아프간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 처가에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혼을 하든지 데려가든지 어떻게 해봐라. 그런데 그동안 이 청년 가지고 있던 돈을 그냥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코뼈가 딱 부러지면서 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자기 코도 고치고 아내까지 데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이 데리고 온 아내를 난민 등록을 시키는데 인도네시아 행정공무원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제 막 난민이 된 아내를 이 청년과 함께 난민 자격 6년 이렇게 적어준 거예요. 여러분, 난민이 얼마나 오랜 난민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나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정되거든요. 막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실수를 해서 6년 경력이 생겨버린 거죠. 정말 좋은 자격이 생겨서 그 부부가 그 다음 나라를 정하게 된 겁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소개한 것뿐인데 주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다. 덩치 큰 사내에게 맞고 코뼈가 막 부러졌을 때는 정말 억울하고 답답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그 삶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한 것뿐인데 주님께서 자기 인생을 돌보셨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난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희망이 있고 하나님이 계속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멋지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셨느냐, 삶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신앙인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면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요,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때 왕은 다니엘을 불러오라 그럽니다.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으니 너는 충분히 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거야. 정말 왕의 말처럼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해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석하다라고 하는 이 말, 히브리 말로 파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이 뭐냐면 활짝 열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석하다는 말은 뭐냐면 닫혀 있었던 비밀의 문이 활짝 열려서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환히 다 드러났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삶을 해석해내는 것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는데 꿈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삶 해석해내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어떤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느냐, 이 질문의 해답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을 대하는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냈을까? 여러분, 고린도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고요, 데살로니가에선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해서 도망쳐야 했습니다. 도망쳐간 곳이 베레아였는데 그 베레아에서까지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괴롭힙니다. 또 그 다음에 쫓겨나서 아테네로 갔죠. 아테네 철학자들이 많아가지고 철학자들에게 호기롭게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별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무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고백했지만 바울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요, 지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착한 동네가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방탕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세속 쾌락에 젖은 사람들, 이 사람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유대인의 방해도 참 대단했고요.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다 내어놓겠다 달려왔던 그도 약해져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시 힘을 냈어요. 왜 그게 가능했겠을까요? 그가 자기가 맡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9절 보십시오.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가 해석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렇게 해석을 해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한 그 상황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을 해냈다, 그런 겁니다. 그런 해석을 했으니까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해석에 걸맞는 삶을 분명히 살았겠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낸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삶을 해석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고린도를 떠났고 이런저런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을 멀리서 듣게 됩니다.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잘 해석해내지 못한다, 이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성도들이 막 우왕좌왕하고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교회가 여러 파로 심각하게 나눠졌다고 그러죠.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성적인 것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교인들끼리 소송이 붙었고, 이방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어도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막 서로 따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참 많은데 그 성령의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만 많이 받았을 뿐이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거기다 부활신앙도 흔들려요. 교회가 이런 일로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상황들을 믿음의 눈을 보면서 해석해내지 못한 거예요. 그 어려움을 그냥 눈으로만 해석하고 눈으로만 판단했다 하는 것이죠. 나아가서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로, 자신의 경험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해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께 잘 알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해 주신다, 이렇게 바울이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제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살펴보라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통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통달하다 그러면 막힘이 없이 훤히 다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통달하다, 이 헬라어 원래 뜻이 뭐냐니까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이 말로 번역하면 꼭 알맞은 것 같아요. 우리도 인터넷 검색창에 보면 부산 맛집 이렇게 쳐도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깊이 감추어 놓은 그 깊은 뜻까지도 검색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비밀까지 다 찾아가신다, 지금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기쁘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움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계시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상황이 우리를 덮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며 사는 게 때로는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면 꼭 어떻든가요? 큰 길로 가라든가요? 좁은 길로 가라든가요? 보통 그래요. 좁은 길로. 이 일이 금방 될 거야 그러시던가요? 아니면 좀 기다리라고 그러던가요? 보통 기다리라고 그래요. 하나님 좀 이상하시죠? 막 빨리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면 참 미련해 보이는 그런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과연 뭐라고 하시는지, 이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지 성령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제대로 해석해내고 판단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13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해석하고 성령으로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 일어난 일이나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 제대로 해석해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일들 혹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자신의 감각과 본능에 따라 분별하면 안 됩니다. 육의 눈으로는 결코 영적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의 지식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해석해낼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만 이해합니다. 어릴 때 저희 아들과 숨바꼭질을 해보면요, 꼭 어떻게 숨느냐 하면 자기 머리만 뒤집었어요. 자기 머리만 뒤집었으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찾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왜요? 자기 눈에는 자기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육신의 눈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그래서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도 물어봐도 대답 안 해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맞습니다. 지금 성령의 사람이니 여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지금 이 시간 TV를 보면서 야구를 보고 있을 거예요. 오늘 두산 베어스가 하고 오늘 3연승 해야 되는데 막 이러고 볼 거예요. 저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겨운 일과 마주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알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해석하게, 제대로 판단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요즘처럼 가치관의 혼동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일이 특별히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석해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 은총이 아닌 게 없습니다. 감사가 아닌 게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교회의 회복이 굉장히 더디다고 그러죠. 저희 교회도 회복이 참 더딥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성령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성령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 우리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구나.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우자. 교회가 새로운 도전 중이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시니까 우리가 기대하자. 교회가 복음으로 더 단단히 세워져야 할 시간이다. 마른 뼈들을 군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가 바로 이때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자리는 눈으로 보면 밤인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눈을 듭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면 지금은 밤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나를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낮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와 한방을 썼습니다. 그때 할머니와 둘만 드렸던 가정 예배를 지금까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님들은 교회에 주일 예배 예전에는 저녁 예배였죠. 주일 저녁 예배 드리러 가고 할머니와 저만 둘이 딱 남아가지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저를 앉혀놓고 찬송을 몇 장이나 부르는지 몰라요. 저희 할머니 업문을 깨치지 못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몇 장에 무슨 찬송가가 있다는 다 아셔요. 딱 펴놓고 같이 찬송을 불러요. 그 다음에 기도를 얼마나 길게 하시는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자녀들과 손주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얼마나 지루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예배드리기 딱 전에는 TV를 틀어놓고 소리를 딱 줄여가지고 할머니 기도가 끝나면 언제 끝나나 막 이렇게 보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와 예배를 딱 마치고 나면 교회 가셨던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와 함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373장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라고 하는 찬송이죠. 1절에 보면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어릴 때는 이 찬송 참 부르기 싫었거든요. 곡조가 이렇게 아주 산뜻하지는 않아요. 왠지 암울한 느낌이 막 받고 막 이렇게. 또 할머니가 어떻게 불렀을까요? 고요한 바, 얼마나 이렇게 청승스럽게 불렀을까요? 어릴 때 이 찬송 부르고 계신 할머니의 마음을 잘 몰랐어요. 이제 나이가 들고 할머니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찬송가는 할머니의 절기와도 같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릿고개를 넘으며 먹을 것은 없는데 10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런데 5명은 일찍 죽고 5명만 남은 거예요. 또 남편은 이름 모를 병까지 걸렸고 가축들은 시름시름 앓고 과수원의 배농사도 쉽지 않고 건사해야 할 식구들은 조카들까지 수십 명에 달하고 그런 상황들인데 과연 할머니에겐 그 상황이 순풍이었을까? 눈물 지으며 이 찬송을 부를 때 정말 주님이 주시는 순풍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담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2절을 부르시면 더 많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죠.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음정도 틀리고 박자도 틀렸지만 그 노래엔 강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요. 쉴 틈 없이 계속 풍랑이 불어닥쳐요. 그런데 그 큰 어려움이 오히려 인생의 지름길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할머니의 찬송은 바로 이런 고백이었고 삶의 해석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령님께서 도우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삶을 이렇게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참기 힘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풍랑이 내 삶을 엄습하고 좌절의 먹구름이 내 인생을 뒤덮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제대로 숨조차 쉬는 것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하여 내 배는 더 빨리 갈 줄 믿습니다. 이 풍랑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은요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서 해석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 세대에게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이정표가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믿음으로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총을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제대로 길러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닥치고 있는 삶의 해석을 난 이렇게 해석한다, 우리 믿음의 자녀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보여주어야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삶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해석해내며 가치관이 혼동스러운 이 시대를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분명한 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마주한 모든 인생의 순간들, 우리를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숨결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해석해냅시다. 삶의 해석이 달라질 때 우리 삶이 바뀌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실패의 경험이었던 인생이 주님을 만나 그 해석이 달라질 때에 그 실패의 자리가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이렇게 삶을 해석해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갖고 가는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기에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하나님께 아멘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